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7절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상태.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세상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란 주어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고민이 담긴 결정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하나님이 논의 끝에 또는 하나님이 숙고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의논한 끝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고 생각의 결론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고민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민감한 긴장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 안에서의 치열한 사색과 어떤 사고 그리고 사유가 하나님이란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논의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각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각하게 보았는데 세상을 멸절과 파멸과 심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구원과 구속의 그러한 대상으로 볼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아주 미묘한 두 가지의 정서, 두 가지의 분위기가 양립되고 있는 상반적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편으로서는 심각한 심판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 빠져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사랑과 관심과 보존의 또 대상으로서 세상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멸망이라는 두 단어는 대비되는 단어요, 상반된 단어요, 상치되는 서로가 굉장히 그 이질감을 갖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생명과 창조적 개념이라면 멸망이라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파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 하나님의 사고체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정서이자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에 상반된 것을 세상이라는 한 존재 안에 한 그 실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만큼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멋지게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선순환의 역사 안에서 잘 진행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아니하고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에 손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머지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실과들을 즐거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에덴에서 평화롭게 살았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쉽게 깨트리고 파기하고 이른바 쌍무 계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인간과의 이 계약이 파기되면서 하나님이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딱 한 곳에서 당황하는 걸 보이는데 하나님이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파기하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대상을 볼 때 하나님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저 존재를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저 존재를 계속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할 것인가.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대부분 관용하지만 그런데 어디에서는 바로 말씀을 거절할 때 또는 말씀을 상실해버리거나 멸시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자존감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말씀을 어기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죠.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선제하시고 말씀으로서 자기의 자존을 형성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대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그만큼 큰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귀히 여기고 말씀의 은혜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도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기를 알아주고 나의 생각,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 경청하는 사람이 악인이든 죄인이든 나와 잘 알든 모르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에 공감하고 내 말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깊은 속도를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친밀히 대하고 우리 편으로 내 편으로 나의 코워커 내지 나의 동지, 동역자, 동반자로 친구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감을 나눌 만한 나의 비밀한 것이라도 오픈할 만한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말에 공감 잘해주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정이 쌓이지 않는 사람,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그야말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흘려듣고 내 말이라면 비토하면은 이게 우정 쌓이기 어렵죠. 내 말을, 나의 말을 잘 받아주는, 아까 탁구 이야기 나왔으면 내 말 던지자마자 바로 반대 스매싱으로 던지자마자 탁 오면은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내가 던졌는데 잘못 던진 말도 있죠. 우리가 무리하게 던진 말, 내가 또 너무 센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이라고 막 그 위기를 느꼈을 때 내가 말해놓고도 실언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포수 밑을 움직여서 어려운 바운드된 볼을 건져낼 듯 나의 그 폭언에 가까운 또는 나의 허구에 가까운 거짓에 가까운 말까지도 받아주고 그걸 수용해주는, 아까 포수 밑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수용력이 좋고 경청할 줄 알고 오해하지 않고 진의만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서 그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이른바 중심이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그걸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추구해 보려고, 찾아보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 가는 신앙이 어려운 것이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이 매우 난해하고 매우 힘겨운 것이지만, 버거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면서 말씀 따라 살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우리 인간이 포수글러브를 밑에를 낀 포수와도 같은데, 투수인 하나님이 매우 센 말씀, 이 말씀이 어렵도다, 정말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뢰함으로,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말없이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이것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8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잘 묻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인간의 원칙이요, 또 인간의 기대하는 요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길, 너무 어렵다고 하는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고 던진 그런 모습, 이른바 투수가 너무 센 강속구를 또는 너무 난해한 변화구를 던져서 포수가 소화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볼을 던졌을 때, 그때 포수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운드된 볼을 처리한다든지 뚝 떨어지는 볼을 처리한다든지 갑자기 위로 솟아오르는 볼을 잡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이마가 깨지기도 할 수가 있는데,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주님께서 파악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순종하지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또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덴 밖으로 추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에덴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따스함과 평화와 자유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상태는 놀랍게도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두 그룹으로 되어져 있고,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이란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멸망,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멸망, 이것이 그 요한복음 3장의 분위기입니다. 멸망이란 단어 또는 심판이란 단어, 형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엄습하듯 나오는 것이죠. 18절에도 바로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18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은 이제 수요일날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벌써 18절 안에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7절에는 멸망, 18절에는 심판.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는, 정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나라가, 세계가 반드시 말 것이다.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히 완성된 나라로부터 출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이다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태는 매우 미묘한데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말씀 거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온 이 위기가 인간을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지금 몰아놓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즐기는 삶과 진지한 삶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야 하는데, 사람도 굉장히 차분할 때가 있고 또 활기찰 때가 있는데, 사람에게 내면적 속성과 외형적 속성, 외향성과 내향성이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새의 두 날개처럼,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있어야 되겠지만, 균형을 잡아야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에 대한 즐거움과 또 재미있음과 행복해함에 대한 이런 화사한 반응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와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위기 안에 있는 이런 인류의 실존 상태를 생각하면서 또 진지할 필요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보시면서 정답은 뭐라고 말씀한 것이죠? 정답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몸을 보듯이 지금 진단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엑스레이로 우리 뼈 상태를 MRI로 촬영한 그 상태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은 위기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많은 일 속에서는 기뻐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러나 진지함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맞이하고 의미를 새기는,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지혜로운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태는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위기 안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17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방식, 이것이 심판과 멸망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보내신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까지는 가로로 묶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런데 보내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 그래서 아포스텔 하면은 사도란 표현도 쓰죠. 사도들,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포스텔로가 나오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굉장히 먼 데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아포스텔로,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파송하신 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께로 온 자가 동시에 구원자가 되는데, 구원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하면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파송하신 자,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구원자를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붙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나온 것처럼 심판의 위기 안에 있습니다. 정황상 심판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위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심판의 자리로 다 들어가는 현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당신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당신은 두 번째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데, 당신의 삶은 죽어도 끝이 나지 않는데, 죽어도 끝이 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결과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 이른바 사람들이 지옥 하는데,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미흡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라가 두 번째 인류가 영원히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순한 말이죠. 우리 한글로 번역된 지옥은 아주 순하고 이것은 약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무슨 뜻이에요? 땅짓자의 감옥이란 뜻이죠. 좀 깊은 곳에,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 이렇게 감옥이라고 생각하면은 지옥의 고통은 조금 덜합니다. 그냥 무덤도 땅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장례로 화장을 해도 땅에 묻혀두거나 아니면 항아리에 들어가게 되어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구람에. 그런데 그 정도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 그냥 내 존재가 소멸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서 육체를 남겨놓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영혼이 두 번째 세상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지만, 이것은 육체의 분리이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주얼이나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우리의 실체요 본체인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유물론적 시각에서는 영혼의 가치를 소멸해버리고 모든 걸 물질로 보기 때문에 유물론적 사관 속에서는 죽음은 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제사 같은 건 절대로 드리면 안 되죠. 만약에 인간이 물질로만 되어 있으면 죽으면 끝인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제사를 지내고 뭐 추석이나 성묘나 이런 때 가서 보통 밑잔해한 분들도 또 그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공산주의자들도 가서 성묘 같은 걸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의 사고대로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인간은 우리의 실제인 영혼이 그대로 살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대로 살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육체의 장막을 잠깐 벗어서 물리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란 차원에서 보면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저녁 때 좀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벗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습니까? 옷을 벗은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육체의 장막, 육체의 옷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었다고 해서 영혼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 또 하데스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지는가. 이곳을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 이곳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인데, 일단은 이곳은 내 영혼이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 안 믿은 내 영혼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지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생활. 여러분이 좀 덜 괴로운 게 어떤 기능 때문이죠? 요즘 치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일부 뇌세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적당히 죽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괴로운 것들을 덜 생각하게 됩니다. 이른바 우리의 그 슈퍼 에고라고 하나요? 초자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적 에고, 잠재적 내면세계, 무의식 세계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과 잔상과 괴로운 기억들. 우리는 다 잊었지만 우리의 실체인 우리의 영혼이 잊지 않고 있는 그 수많은 상처와 범죄와 악, 내 안에 기원한 악들,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의 실체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다름을 받냐면 거기서부터 다름을 받고 거기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여러분이 뇌세포도 좀 깨지고 소멸하고, 그리고 가벼운 치매 현상의 도움을 받으며 망각이라는 상태로서 잊을 건 좀 잊고 괴로운 것 조금 잊으면서 지나가고, 그리고 좀 가능하면 좋은 것들과 현재와 미래 밝은 것들만은 생각하고 전망하니까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생각나면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지옥에서는 이것을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계속 정죄하고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 책망받으면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빠진 인간을 계속적으로 더 기분 나쁘게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가장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하는 것과 화나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잔인하게 그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을 영원토록 조롱하는데, 이것이 형벌 중에 무서운 형벌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 버렸다고 하는 육체의 장막, 육신의 누더기들을 재생하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부활체를 덧입고 세마포를 덧입고 정말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을 입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옛 인간의 누더기의 흔적을 가지고, 육체의 누더기를 가지고 초췌한 그 누더기적 육체가 불에 계속적으로 타고, 이게 다 타고 나면은 뼈만 남은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다시 옛 누더기가 입혀지고 다시 타고, 이것이 반복 순환적으로 되면서 영원히 물리적 고통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비명이 악악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도 오고, 정신적, 감정적 고통도 오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것에 대한
회한도 오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오고 사단 마귀 귀신의 참수로도 오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으로서의 자괴감으로도 오고 이것이 영원한 형벌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테의 신곡에 있는 것처럼 신곡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지옥하면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나올 수 있는 희망이나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나 이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희망은 지옥에 일단 떨어지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또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 복음의 접촉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선교의 접촉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가지려면 내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거나,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거나, 예수 잘 믿는 친척이 있거나, 예수 잘 믿는 선배가 있거나, 예수 잘 믿는 후배가 있거나,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있거나,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있거나,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있거나,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있거나, 무언가 언제든지 복음을 나에게 터치해 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환경 안에 내가 있어야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이 잘 타오른 장작이 있으면 옆에 생자 장작도 탈 수 있는 또 다른 불을 붙일 수 있는 기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장작 자체가, 우리 집에 있는 장작은 다 꺼졌어요. 다 꺼져 있으면 옆에 있는 장작, 생나무들이, 통나무들이 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불이 붙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만 믿어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마을에서 나만 믿어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만 믿어도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데, 언젠가는 곤고한 사람들, 이 멸망의 자리와 위기 속에 있지만 그들이 곤고한 날에 마음을 열고 이 복음과 만나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이 온다면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전이 되고 전가되고 전파되어서 그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변화가 도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전보다 더 잘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잘 믿으면 좋은 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나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더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내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예수 잘 믿기를, 예수 믿는 일에 힘쓰기를 우리가 다짐하며 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고 당당하게 복음의 통로로, 빛의 사자들로, 빛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의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잘 정돈하고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심판을 이겨내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나라, 영원한 나라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상에서의 삶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